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인류 역사상 어쩌면 가장 위대한 일이기도 하고 가장 비참한 일이기도 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이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말씀을 읽을 때 사건이 과연 어떻게 전개되는가라고 자세히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그리고 이 땅에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극명하게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5장 1절에 보면 때가 언젠고 하면은요,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6월절, 그러니까 지금의 금요일이죠. 그 전날 밤에 보통 우리의 목요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저녁 6시까지가 6월절,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6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저녁에 이제 잡히시죠. 감람산에 눈물이 핏물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는 중에 일단에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가룟 유다를 앞세운 무리들에 의해서 잡히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밤중에 잡혔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고 신문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밤중에 산헤드린 공회에 다시 말하면 71명이 모여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급, 그러니까 원래 대제사장은 의장을 하고 나머지 70명이 24명은 제사장들로 그리고 24명은 장로들로 그 다음에 22명은 서기관들로 구성된 70명의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가 모입니다. 언제 모였겠습니까? 밤중에 모입니다. 왜 밤중에 모일까? 좋은 대낮 놔두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밤도 안 자고 악을 도모합니다. 잠도 안 자고 악을 도모합니다. 새벽입니다. 의논이 끝난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무엇을 의논했을까요? 신문에서 죽일 것을 의논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도 참 귀찮았겠죠. 그죠? 그런데 왜 새벽에 넘겨줬을까라고 할 때는 힌트가 많이는 없습니다만 추측컨대 지금 여기 6절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곧 이제는 날이 밝아 늘 이 로마의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배려죠. 우리로 말하면 뭐 명절 되면 대통령이 사면하듯이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 전례를 놓아주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이 예수를 죽이고 그 바나바를 살리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넘겨주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죽일 것을 작정했지만 작정한 시기도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사실은 우리가 어제 14장에 볼 때는 명절에 밀란이 날까봐 예수를 잡지 말자라고 스스로 결의해놓고 이게 이제 뒤집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와서 고발하니까. 악은 언제든지 계획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정치적인 계산을 깔고 새벽에 빌라도한테 넘긴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 빌라도는 예수를 데리고 옵니다. 무엇으로 고발했습니까? 수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인, 특별히 로마에 파견되어진 총독으로서 가장 민감한 것은 항상 군사 또는 세금, 정치적인 문제만, 나머지 종교적인 문제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는데 그것을 알고 무엇으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유대인의 왕위로 모든 사람을 한마디로 마음을 정치적으로 오직 왕은 로마인으로서는 누굽니까? 가이사라잖아요. 그 위대한 시저라고 부르는 그 왕이라고 부르는 그 한 사람을 제외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민족이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로마의 위협이 된다. 그래서 밀란이 날까 그런 어떤 의도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증거한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맞습니까?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혈통에 따라 육정에 따라 보이는 그 왕을 말했지만 예수님이 바라본 왕은 무엇을 말한 거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영적인 자녀인 유대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세상과 저 세상의 왕과는 좀 차원이 다른데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래서 항상 어찌 보면은 좀 서로 동문서답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러나 어찌됐든 예수님은 항상 그와 같은 동문서답이 될지라도 진리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르치는 그분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왕이다, 통치다,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준물, 그 빌라도의 입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또 여러 가지 말로 고발합니다. 빌라도가 이상히 여깁니다. 한마디도 아니하니까 또 묻습니다. 왜 대답도 않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 외에 나머지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뭘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어찌됐든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임을 알고 계시기에, 죽어야 함을 아시기에 굳이 이런 말 저런 말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죄를 짓고 사람이, 악한 사람은 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참 많구나. 의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대답지 않습니다. 말이 적구나 라는 특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이 많은가? 주변에 말 많은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말이 많으면 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말은 불의,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적게 하라 하지 말고 그만하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항상 여러분, 필요한 이야기, 예, 아니요, 꼭 필요하면 조금 더 하지만 하지 않으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명절이 돼서 백성들이 요구대로 다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있습니까? 밀란을 꾸려서 살인까지 했었던 바라바가 있습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그 사람을 전례대로 해달라 합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희가 말한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치 않느냐? 그래 하니까 어떻게 하죠? 10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빌라도가 알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죽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많은 대중에게 묻는 겁니다. 놔주기를 원치 않느냐? 그래 하였더니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무리를 충동하여. 예, 악한 자의 모습이 또 드러납니다. 악한 자는 항상 혼자 악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을 충동질합니다. 우리는 이 이성은 온전하지 못해서 들은 것으로만 갖고 있는 그 지식을 전부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편중시켜 사람을 충동케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함이죠, 우리의.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바나바는 놔달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이라, 이렇게 누구에 의해서? 악한 대제사장의 충동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에 쉽게 넘어가는 군중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다수를 중시 여기는데 저는 정말 위험한 일이다. 절대 다수가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별로 투표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도 우스운 것이지요. 어떻게 사람을 여러 것으로 판단해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수 믿지 마십시오. 손바닥 뒤집듯이 충동질 당하고 호산나 해놓고 십자가에 죽이라 라고 말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 적으나 많으나 믿지 마시고 충동질 잘 되는 우리임을 기억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충동질 할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러면 12절에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물을 때 그들이 다시 소리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다시 이릅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이 있냐 하니까 뭐라고 하죠? 더욱 소리 지르되. 자, 악한 사람의 특징은 소리 지릅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러 사람과 더불어 도모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혼자 갑니다. 대답치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지혜가 부족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현상 보고 판단하셔도 옳아요. 시끄러운 사람과 조용한 사람, 여러 사람과 도모한 사람과 혼자 있는 사람, 여러분 보면은 진리의 속성과 악의 속성이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은 은밀하게 많이 큰 소리, 그래야 악이 선으로 보이니까요. 진리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좋게 보일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침묵하며 갑니다. 조용히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가르쳐준 모습이지요. 그 다음에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넘기니까 군인들이 여기 말하는 프라이도리온, 이건 군정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군정 안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 스스로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 씌우고 그 위에 갈대로 머리 치면서 침뱉으면서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증거케 합니다. 정말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시 옷 벗기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끌고 나갑니다. 몇 시에 끌고 나가죠? 3시, 9시, 오전 9시입니다. 그 이전에 지나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트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바로 로마의 지도자로 있었을 때 바울이 로마서에다 이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이 계기가 되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구나.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더니 십자가만 잠깐 줘도 은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든 복받는구나,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죠. 3시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29절입니다.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모든 조롱의 말은 다 진리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3일 만에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증거할 뿐입니다. 또 31절도 말합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말 속에서도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이 정말 진리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구원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조롱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증거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들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조롱하는데 그 말이 진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 보고 믿게 할지어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요. 내려오면 진리, 구원이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못 박히시면서 진리의 속성과 악의 속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적게 하고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만 말하고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그냥 진리대로 침묵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성량케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진리의 속성이 무엇이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모여 도모할 때 홀로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할 때 정직히 말하며 정직히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말로 고발하는 말이 많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저 진리를 따라 대답치 않는 행함으로만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롱하는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말 속에는 진리의 말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 지혜롭게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 지르는 자가 되기보다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